오늘 본문은 말하자면 성찬에 관한 바울의 그 이해 그리고 가르침입니다. 성찬 예식이 갖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성찬에 관한 이 언급은 성찬식 자체에 관한 것이기보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바로 잡는 일에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작은 11장이 남녀 문제였습니다. 여자들은 권위에 복종하라. 남자들은 그 권위의 지위를 책임 있게 지켜라 였죠. 그리고 나중에 그렇다고 남녀가 우월하고 열등한 존재론적 차이를 가지는 건 아니다 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소화하는 일에 너희들을 칭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겐 편당이 있는데 그 편당은 나뉘고 대적하고 서로 치열하게 다퉈서 편당을 정죄하고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고 공격할 상대가 있어야만 자기의 옳은 것이 증명되는 그런 내용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배타적 그리고 부정적 소극적 정체성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저 사람이 하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원래 가져야 하는 긍정적, 적극적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치려는 것이고 그것은 매우 여성성을 가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성성을 가진다는 것은 권위 아래 순복하는 약자의 자리 같고 소수의 자리 같은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들을 채우는 그리고 따라가는 모범적인 성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성찬으로 끌고 들어와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입니다. 그리고 또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또 나누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요 새 언약의 피다. 받아 마시라.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는 자신이 죽음으로써 말하자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실력의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어떤 것의 자격에 대한 심사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음으로 우리라는 새로운 존재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자신이 죽는 방법으로 여성성,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 여성성, 실제로 열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나무가 아니라 나무 그림자를 사용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지는 것 같은 예수의 죽음입니다. 뭐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왔다고요? 너희는 그때는 초대교회는 매일 저녁 만찬을 했다고요. 성찬식을 해서 모두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많이 그리고 잘 준비해 와서 자기네 준비해 온 거 자기네끼리 잘 먹었다는 거죠. 그것을 가져올 수 없었던 가난한 자들과 또 일 때문에 늦은 자들을 기다려주는 것 없이 자기네들끼리 먹고 못 가져오고 늦게 올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보이지 않는 비아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다만 교만이거나 무슨 이런 모호한 말로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 교만했다, 사랑하지 않았다 이런 단어들로 그냥 집어넣지 마시고 죄는 어디에나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도덕적으로 잘못됐거나 틀린 것을 주장하는 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을 주장하는 데도 죄는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옳았을 때 더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틀렸을 때는 그냥 불쾌함이나 무슨 고집이나 부리면 그만이지만 맞았을 때는, 자기가 옳을 때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죽이고 또 필요할 때마다 불러내서 죽이고 자기 필요할 때마다 불러내서 죽이는 일을 반복한다고 마태복음 6장에 예수의 산상설교에 나옵니다. 너희의 행위를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행하지 마라. 뭐를? 구제, 기도, 금식이 얼마나 떳떳한 명분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따라 들어오는지 봐라. 이렇게 가르치시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저녁 만찬이 말하자면 어떤 자랑이 되고 어떤 자존심의 확인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잡아야 하는 식으로 드러나는 일이 너희에게 있었다. 그러니 우리가 성찬이식을 행하는 것은, 성만찬을 먹는 것은 그 기쁨, 그 기념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 신분이 동등해졌다는 걸 기념하는 날이다. 거기에는 세상적인 조건이나 세상적인 판단으로는 나눌 수 없는 동등한 존귀함이 있어야 된다. 예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예의를 벗어나거나 상식을 벗어나거나 혈육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요한 묶음입니다. 그냥 옳은 것만 쫓아가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일처럼 무자비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무자비한 사람은 권력을 휘두르거나 멋대로 놀아서 무자비한 것이 아니라 옳기 때문에 냉혹해진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되는, 사심이 없는 상대방의 존재를 따뜻한 눈으로 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은 결코 신앙이 추구하는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는, 한 교회 나오면서 마주쳤을 때 웃지 않는 놈은 나쁜 놈이다. 여러분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왜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인상을 써서 멋있는 사람은 찰턴 헤스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놓치고 있죠. 한 교회에 나왔는데 웃을 수 없으면 그건 잘못입니다. 여러분이 괴로워서 그렇다. 그래서 하나 더 가서 상대방이 인사를 하지 않으면 무슨 괴로움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상대방이 또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더 나은 사람이 해야죠. 모두에게 획일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실력차가 있고 전후가 있고 각각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그렇듯이 우리는 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약점을 잡히기 싫어하고 괜히 잘못해서 엮이기 싫으니까 약간 심사위원같이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자각증세여야 합니다. 우린 왜 안 웃을까? 우린 왜 아멘을 안 할까? 아멘? 굉장히 이제 한국 교회가 부흥 시대에 가졌던 웃음이 성공의 웃음이었기 때문에, 만족의 웃음이었기 때문에 그 후에 어려운 시기에서는 웃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웃는다는 건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죠. 웃는 건 용서하는 겁니다. 웃는 건 같은 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건 오랫동안 한국교회에서 아직까지도 도덕적으로 회개 다 하고 정결하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억나는 죄가 있으면 사양해 주십시오. 공공연한 선언이었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 그런 뜻입니다. 죄인이 먹어야 됩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내가 먼저 먹어야겠습니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성찬의 필요를 요구하는 손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그걸 받아드는 걸 보고, 그렇지,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 나도 그랬다. 나도 이 잔을, 이게 없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를 확인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우린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남은 딱 하나의 그 내용은 뭐냐 하면요, 엄숙한 것과 진지한 것, 그리고 쓸데없이 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좀 나아져서 안 하는 말 안 해도 알겠죠. 제일 한심한 겁니다. 예수를 동정하시면 안 됩니다. 놀라셔야 됩니다. 그래, 그렇게 나를 구원하셨어. 이 얼마나 굉장한 거야. 우리 모두가 이걸 받을 수 있어. 이걸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께서 친히 죽으셔서 아무도 그걸 취소할 수 없어. 막을 수 없어. 그런 놀라움과 정말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공포로 떠는 게 아닙니다. 너무 큰 은혜에 놀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했다고요? 여러분이 한 교회에 모일 때 도대체 무슨 생각, 무슨 근거, 무슨 책임으로 모이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제일 첫 번째, 웃으래니까요. 목사님한테 왜 인상을 쓰세요? 나 지금 진지해져서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흘려들을 거 아닙니까? 내가 무섭게 해야죠. 내일까지는 최소한 안 잊어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가시면 굉장히 놀라운 초대교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가 오해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에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건 자주 교회에서 공갈용으로 쓰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두려움은 조금 다른 뜻입니다. 공포 분위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잘난 사람들의 동호회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는 죄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때 말하는 죄인은 예수께서 대신 죽은 대상, 주께서 목적하신 대상들의 모임이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으로 본질을 삼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앞에 있는, 그 5장 바로 앞에 있는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제 그 초대교회 그 감격들이 있어서 그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는 일들이 아주 흔했는데, 그것을 다 칭송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부러웠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팔고 헌금을 하기로 하고 다 내겠다 그러고 아마 절반만 낸 모양이죠. 그러자 이제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땅은 네 것 아니냐? 그걸 내라고 누가 그랬냐? 판 다음에는 네 돈 아니냐? 네가 부자이고 네가 많이 갖고 있는 걸 우리가 누가 시비를 걸겠느냐? 그런데 왜 속였느냐? 뭘 속였느냐? 이런 걸 내서 얻는 영광이 교회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왜 속였느냐 이거죠. 교회에서 네가 얼마나 신앙이 돈독한지를 증명하는 것이 뭐가 중요한 일이라서 이걸 과장하고 내 힘에 지나치는 걸 세상적인 가치로 교회를 시험하느냐라는 것으로 죽습니다. 그게 굉장하죠. 이 사건은 두고두고 음미할 만하죠. 왜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겪는 것과 같이 교회는 가진 사람이 잘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지지 않은 사람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거 다 내라고 언제 그랬냐 이겁니다. 네가 능력이 없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죠. 즉 교회에서 세상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쓸모 있어야 자존심을 확보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건 얼마나 교회와 다른 것이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뭘 확보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신앙이 좋다를 뭘로 확보하고 싶으십니까? 신앙이 좋으면 이 본질에 동참하십시오. 웃으십시오. 안 웃는 것들은 조심해서 이 표현을 들으셔야 됩니다. 안 웃는 것들은 그러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것이며 교회가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육보다 가까운 사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강제했습니까? 누가 교회를 나오라고 총칼을 들이댔습니까? 누가 헛된 보상을 요구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오면 주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십자가로 인하여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된 형제들을 만나 이게 나만 일어난 내 오해나 내 무슨 잠깐의 환상이 아니라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요 보편적 진리라는 사실에 대해 위로를 받으며 함께 격려하며 세상에서 시험받는 모든 것들을 그것이 폭력을 갖고 있을 뿐이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는 위로와 격려가 있는 곳으로서 우리는 즐겁게 모이는 것입니다. 남성 성가대 찬양도 아멘으로 받고 아멘입니다. 그것이 무슨 다만 음악성이겠습니까? 그 진지함과 그 실력의 괴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끌어안는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좋은 성가대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이걸 한국교회가 시험받고 있죠. 그래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기는, 죽는다는 건 아무것도 못 내놓은 거 아닙니까? 죽음이라는 가장 큰 걸 내놨다이기도 하고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걸 내놓은 거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걸 내놓는 것이 죽음을 내놓은 것과 같이 가장 큰 것이며 가장 큰 것을 만들어낸다는 약속 속에 그 가치를 서로 공유하는 것 속에 교회가 존재하죠. 그 신앙의 위대함을 모두 못 누리고 있어서 이것 아닌 것이 자꾸만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아야 되지만 동일하게 원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둘이 같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가졌지만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어 없수의 여김을 받지만 괜찮다가 동일하게 공존해야 됩니다. 가진 사람이 잘해야 되는 것과 똑같이 가지지 않은 사람이 최고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성육신이요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다 무너진 거죠.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휘두르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 길이 위대한 길이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생애와 자신의 죽음에서 보이셨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우리 현실 속에 도무지 끌어다가 붙이지를 못해서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자존심과 우월함과 능력과
과시와 그래서 반대급부로 생기는 어떤 열등감과 후회와 원망으로 자지러듭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신 있으셔야 됩니다. 자신 있게 무능하시고 자신 있게 업수의 여김을 받으시고 자신 있게 나와 제자리에 앉아서 주십시오. 무한한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 증언될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걸 믿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하는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들에 시험을 받고 있는 거죠. 자신의 조건과 자신의 형편을 만족하는 이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자랑하지 않으면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이 내가 없으면 안 되는 내 역할과 존재와 가치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고 항복하고 충성하고 인내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하면 다 죽여버릴 겁니다. 우리가 생긴 대로 우리의 조건대로 하나님이 능력과 기적을 이루신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는 행복하게 사시는 신앙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시험하고 위협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생애와 존재와 우리의 역할에 도대체 무엇인지 증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